그럽니까? 그건 이미 결혼이 아니죠. 계약 결혼이자 동거입니다. 결혼은 뭐죠? 우리가 평생 함께 가자. 이게 결혼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합니까? 영적 결혼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오직이란 말을 우리가 왜 붙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믿어보고 아니면 바꿀란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영적 결혼 생활.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낳습니다. 권총과 달러라는 신문 사설을 봤습니다. 1990년 1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 회의에서 김정일이 테이블 위에 권총과 달러 따발을 늘어놓은 뒤 퀴즈를 냈습니다. 동무들 권총과 달러 중 어느 쪽을 가지고 싶은가? 간부들이 머뭇댑니다. 왜죠? 말 잘못했다간 황천길이에요. 이 변덕쟁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경호원을 지목합니다. 한 명은 말합니다. 달러가 있으면 권총을 살 수 있다. 다른 한 명은 권총이 있으면 달러를 빼앗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일이 뭐에 손을 들었겠어요? 두 번째 사람 웃으면서 말합니다. 동무 대답이 맞소. 우리가 경제를 희생하며 핵과 미사일을 만든 이유가 거기 있다. 못된 유전자일수록 진화가 빠른 법입니다. 김정일이 평생 되뇌었던 말, 알사탕은 없어도 되지만 총알이 없으면 안 된다. 알사탕은 대북지원, 총알은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 김정은 때에 와서는 뭐예요? 알사탕도 총알도 함께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외골수 사상의 대물림 얼마나 무섭습니까? 쟤는 좀 유럽물 먹었으니 바뀌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잠시 착각했거든요. 안 바뀌다는 걸 봤습니다. 그게요 영적 대물림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도 대물림을 경험해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따발총 기침을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도 갑자기 자다가 따발총 계속 기침이 나와요. 그래도 그 감기를 이기고 우리 보겸이는 괜찮았거든요. 어젯밤에 쟤도 똑같이 따발총 기침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놀랬던지. 혹시 습기 때문인가 그래갖고 물 떠다가 밑에다 놓고 수건 걸어놓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예로 얘기하지만 영적인 대물림, 영적 유산, 무서운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제자를 남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리더의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학계 할 것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집단도 많고 이상한 조직이나 커뮤니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상하고 위험한 것들을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미치광이처럼 돌변하는 회사나 부대 상사, 학생들 앞에서 면박 잘 주는 교수님, 예수님보다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목사님, 자기 상처를 남을 향해 쏘는 직장 동료 등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첫 번째가 돈입니다. 먼저 돈의 씀씀이와 물질관을 본다.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다는 말처럼 상당 부분 이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리더는 돈에 투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건 주식회사건 기독교 기업이건 대개 리더는 회사 돈이 자기 돈이라고 여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3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파송해준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첫 예배 드려주고 헌금을 바구니째 들고 갔다 그럽니다.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항상 그런 식이다 그랬다 그럽니다. 개척교회를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배 드려줬다고 그걸 집어갔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돈 앞에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셈이 흐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란 말이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도 돈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약속 안 지키고 일할 때와 돈 줄 때가 다르면 멀리해야 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욕심, 자제력 등 물질관을 잘 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라 할 정도로 돈은 중요합니다. 누가 그랬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아? 그렇죠. 이성계와 쌍벽을 이루었던 최영 장군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아. 그러니 그 아들 최영 장군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만 그랬겠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고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아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두 번째가 말입니다. 공적으로 하는 말의 행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리더가 되거나 커가면 발언권이 생기고 외부인이나 구성원에게 말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막말을 하사하고 신도들은 오히려 영광으로 할 정도로 개념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과거 부흥사들이 하던 거친 언사가 은혜와 혼동이 될 정도였으니 기독교를 싸구려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안에 쓰이는 말의 수준을 보면 그 조직의 수준이 나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수준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말의 대화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은 판단합니다. 세 번째가 힘입니다. 사람에게 권한과 힘이 생기면 그의 참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했습니다.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잘 모릅니다. 선거 때 보면 유세기간에는 출마자들 모두가 천사고 다 서민이며 장차 슈퍼맨 같은 머슴인 것처럼 합니다. 막상 권력을 차지하면 군림하려 듭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일 때 다르고 부교역자일 때 다르고 담임 목사일 때 다르다 그럽니다. 다르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비판적으로 하지 말고 은혜롭게.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지만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돈, 말, 힘,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고 주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힘을 낳고 힘이 말을 낳지만 언약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긴급 문자 전달 가끔 보내는 분이 있어요. 읽어보면 별로 긴급한 거 아니에요. 뭐가 긴급할까요? 뭐가 긴급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지금 시급한 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거보다 뭐가 긴급해요? 예? 그러니까 카톡방 나가고 이러지. 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어디에 보여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풀 한 포기에도 보입니다. 저 어린아이의 생명 속에도 보입니다. 참 자기 얼마나 많은 능력을 집어넣었는지 몰라요. 1초 만에 울었다가 웃어요.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오는지. 그때그때 감정대로. 랩런트가 집에서 소리에 상당히 민감해요. 좀 뭐 소리 나면 파닥 떨어요. 신기하죠? 교회 오면요 그렇게 시끄럽고 떠드는데도요 마이웨이예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교회 오면. 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모든 것에 신경 쓰면요 못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드럼 두들겨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확실히 사무엘처럼 잘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면 우주를 보면 하나님 보입니까? 두 번째,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불신자들이 나 하나님 안 믿었네 하고
왜 안 보여줬습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죠? 그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특히 누구에게 보여요? 나 자신에게. 우리의 양심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경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정신 문제가 와서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누구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죠? 기본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3가지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정성을 쏟자. 둘째는 바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셋째는 내면을 알차게 한 후에 외면으로 나가야 된다. 작은 일부터, 기초부터, 내면부터. 대만 최고의 부자 포모사의 회장 왕용치는 16살에 두메상골을 떠나 도시로 갑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한 처지였던더라 도시로 가서 무슨 일이든 잡아보려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도시로 나갔습니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일자리를 얻을 처지가 못 됩니다. 고심 끝에 뒷골목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가게를 하나 얻어서 쌀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단순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올 수 있을까 궁리를 거듭한 결과 4가지를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첫째는 쌀에 섞인 돌과 이물질을 깨끗이 골라내어 쌀의 질을 높입니다. 둘째는 쌀이 무거운 상품이므로 고객의 가정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행했습니다. 셋째는 고객들 가정에서 쌀을 붓기 전 쌀독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바닥에 쌓인 쌀을 퍼내고 새 쌀을 붓고는 그 위에 퍼낸 쌀을 부어줍니다. 넷째는 가난한 집에는 먼저 쌀을 배달하고 나중에 갚게 하는 외상 판매에 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쉽지 않았겠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쌀을 팔 수 있을까? 그것이 결국은 소문의 입에서 입으로 나기 시작하여 결국은 대만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이 작은 일, 디테일한 부분을 철저하여 크게 성공한 세계적 사례로 꼽힙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렘넌트 타운을 위해 기도합시다. 무슨 싸움이죠 지금? 엘리트 싸움이에요. 복음과 실력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 땅 사고 건물 짓고 쭉 하는데 엘리트의 도움과 영향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힐링타운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신병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신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사역이 되어져야 되고 육신과 삶도 치유해야 됩니다. 선교타운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화 전쟁 시대입니다. 사탄은 문화를 통해 복음을 무력화시킵니다. 참된 전도자들 일어나 성경적 전도운동 할 때에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91편 하반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5대 약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주겠다는 5대 약속. 첫째,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은 그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자 할 때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둘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안다는 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렘넌트들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체험한 것만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보겸이를 어떻게 봐요? 보는 순간 귀엽다. 그러나
우리는 집에서 귀여운 맛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는 자는데 계속 울길래 한번 놔둬봤어요. 네가 한번 언제까지 우나 한번 보자. 고집을 한 번씩 부리길래 계속 울어요. 달래다가 문 탁 닫고 불 끄고 나왔어요. 계속 울어요. 집사람 한 5분만 기다려보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졌다 그러고 안아줬어요. 다음날 목이 쉬었더라고. 못 이깁니다. 아, 고집 있네. 이게 안다는 게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간구도 해보고. 셋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는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게 모든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넷째,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환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건져주시고 그 문제와 환난을 통해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섯째,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해독성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오래 산다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5대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복의 선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된 복된 삶, 참된 긴급한 삶,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통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